부활 주님을 맞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또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교회력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은 상당히 훗날에 교회 절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활절은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 4월 20일 똑같은 날로 이렇게 지키지만은 성탄절은 좀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또 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회가 부활절은 같은 날로 한다는 말이 바로 부활절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연합 예배를 하기도 하죠. 가장 큰 축제니까 그럴 만합니다.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달걀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부활의 의미를 새기기도 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한 칸타타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오늘 하늘소리 찬양처럼 특별한 부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생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 이야기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 그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죽었겠죠. 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피부가 검은 사람은 검은 피부로, 장애인은 다시 장애를 안고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에서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구와 형제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가족이 없이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 또 부활한 이후에 그대로 외롭게 된다면 부활의 세계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의 세계를 장가가고 시집가는 방식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상태를 실증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장담하건대 사이비 교주입니다. 부활이 무의미하거나 부정해도 좋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부활은 우리의 실존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생명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 사건은 우리의 세계 경험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경험들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습니다. 지금의 이 세계 경험에 고착되어 있는 한 부활 생명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활은 이 씨앗으로부터 꽃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씨앗을 보면서 꽃을 발견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고대 한 사원에 갔더니 방에 책상이 있었는데 그 안에 씨앗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을 실험실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리저리 실험을 해본 것이죠. 자, 실험실에서
아무리 이 씨앗을 분해하고 열심히 본다 해도 그 안에서, 씨앗에서 꽃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이라는 것은 땅에 심기고 썩어져서 싹을 틔우는 과정을 겪어야만 어떤 식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꽃은 씨앗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질적으로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우리의 세상 경험과 비슷한 것입니다. 세상 경험 많이 하잖아요. 나이의 연수에 맞춰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석하고 가공해도 부활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부활의 경험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물론 끝장이죠. 모든 씨앗이 땅속에서 썩는다고 해서 그것이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게 아닌 것처럼 죽는다고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능이 개입되어서 부활의 생명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설명이 옳은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역사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생명 사건, 이것이 역사 안에서 선취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이나 윤회쯤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모호하게 그냥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지하의 음부 세계로 내려갈 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들은 역사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생각을 했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묵시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묵시사상 있죠?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그러나 여전히 부활의 실체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종교와 사상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구체적인 부활의 세계를 알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미래가 담보된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발생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증언 공동체가 있으니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의 한 지점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자, 복음서에 따르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큰 차이가 없이 고대인들에 있어서 여자들의, 이 여인들의 권위는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부활 사건에서 오히려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달리 부활 증인의 목록에서 여자들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각각 다른 전성을 따라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바울이 복음서를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복음서에 따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장할 때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순절 묵상을 40일 동안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죠.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언제 있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3시부터 6시 사이를 무슨 시간이라고 부르냐면 예비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예비 시간. 자, 왜냐하면 하루가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 시작합니까? 밤 12시부터 출발하죠.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하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루를 언제 시작하냐?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지는 바로 그 시간부터 하루의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오후 3시는 금요일이면서 예배일로서 하루가 3시간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당시에 누가 맡았냐면 여자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여자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매장된 무덤으로 갔다가 이 무덤이 빈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이들 명단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로 취급되는데 이 부활 전승에서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죠.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론가 치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시체는 없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게 무슨 사태인가 알지 못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 빈 무덤에 가서는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다가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다가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묻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부활의 주님이 계셨지만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똑같은 내용으로 마리아에게 네가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착각하고 천사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 이 말은 예수 부활에 대한 당시의 소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체를 치워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뒤에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그 이전보다 더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고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시체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경비를 잘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도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부근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을 알아봅니다. 선생님이란 뜻의 라보니라고 대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녀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냥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빌라도와 가야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볼 수 있거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일상에서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공유하기 마련입니다. 머리카락을 예쁘게 손질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나타나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공명을 느낍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 돈벌이의 세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경험이 됩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흔한 책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부활 경험의 첫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차원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그녀만의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따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은 아직 승천 이전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주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능을 행사하는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은 영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그 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몇몇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그 이야기만 전해들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전해 들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 모든 부활의 증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유지되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못지않게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당면한 영적인 숙제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예배 장로교회도 마찬가지 영적 숙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부활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의 부활 경험은
초기 기독교의 부활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여러 증언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부활신앙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직접 못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 경험과 증인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왕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무상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영적 수고를 애써 하셔야만 됩니다. 그 영적 수고의 발걸음이 날마다 조금씩 이어지고 어느 때가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러나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자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부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날마다 여러분 귀 기울이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저희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복된 시간이 다 지난 후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 사망권세 이기시고 끝내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미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